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흘러가 버렸고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간은 많은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획의 마지막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히브리 원문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너는 계획을 들으며 징계를 받으라. 너의 종말에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정책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계획, 그것이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원문의 뜻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종말. 그럼 이 종말이 무슨 뜻이냐? 최후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종말은 인간의 종말을 말을 하는데, 인간 종말은 노년기를 말하고, 노년기가 지난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심장 스탠드를 해서 추위에 아주 민감하고, 오늘도 원로 목사님들 설을 맞이해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어디다 얘기를 했더니 참 고맙게 북경 성삼교회 심했던 이기동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쌀을 30푸대를 보내와서,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2푸대씩 논아드렸는데, 제가 이 젊은 생각하고서 2푸대를 한꺼번에 들었더니 저희 집사람 깜짝 놀라서 빨리 내려놓으라고 한참 들고 끝까지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오는데 가슴이 답답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랬어요. 축구도 제가 열심히 했고 배구도 열심히 했던 전데, 이게 나이 먹으면 연식이 있어. 우리 처장님 얘기대로 연식이 있어가지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총인대전 총장이었던 총장님이 저보고요, 책을 읽으라고 그래. 맨날 책을 읽는데 제목을 알려주는데 뭐냐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산 음식과 죽은 음식,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지방이 범인, 무엇을 먹을 것인가, 6권을 소개하는데 이 6권을 제가 다 사가지고서는요, 그냥 읽는 정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언더라인 다 하고, 옆에서 내가 어디 가서 이 책을 강의할 정도의 메모를 해가지고서는 이 6권을 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있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는 것을 뭐를 주셨냐면 고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에 나는 채소와 그리고 씨 있는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채소와 그리고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미안하지만 고기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열매와 채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한 달간 지금 아침은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상이 없는가 봤더니 몸무게가 2kg나 빠졌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 점심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렇게 살자.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을 마땅히 종말을 위해서 그 초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암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도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보니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박 박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획과 징계를 감수하는 훈련을 받으라. 인생은 현재 생활의 만족이나 불평 말고 종말을 우려하여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충청도의 농사꾼이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나이가 2살 먹었는데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해. 돌 때 되면 걸는데, 아니 2살이 먹도록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를 앓게 됐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답니다. 그는 보통 아이들보다 3분의 1이 느려. 그래서 초스피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는 양옆에 목발을 짚고 일어서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의 장애를 갖다가 비관하고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세상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습니다. 그때 그 시절 시골에서 비료 부대를 옆에다 놓고 반쪽은 타고 한쪽은 땅을 짚으면서 그리고 기어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나중에 크면 거지 되겠구나 너는.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의 말을 했어요. 동정의 말도 아니고 도와주는 말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그 당시에 국민학교에 입학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장애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3월 첫 주간에 춥기도 한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서는 운동장을 나와서 교문 앞에서 닫혀진 교문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울어봤자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겠어? 하나님만 들으시지. 학교 선생님은 안 들어주시더라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등굣길에 서지 못하고 입학이 불어됐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늘어진 그 아이가 중들어졌잖아. 엄마가 업었는데 그래 보니까 이렇게 손을 대니까 양쪽 다리가 딱 걸리는 거야. 그때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야, 춥지? 아주 간단한 말이야. 아가야, 춥지?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아가의 그러한 발을 갖다가 어루만졌어요. 그때 그 아이는 세상에 어떠한 말보다도 그 위로의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그래, 나는 일어서야 돼. 나는 일어서야 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따뜻한 그 말씀 한마디, 그것을 그는 가슴에 담고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그때 그 음성을 머리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처럼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11세 때 되니까 11살 먹으니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이 재활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재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기가 막힌 머리가 돼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는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서는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게 됐어. 할렐루야. 눈 뜨세요. 뭘 아침부터 이렇게 감고 계시오. 서울대학교 수학과가 아무나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이라는 카이스라는 곳에서 교수로서 있으며,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우리나라를 최고 빛낸 석학 박사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되는데 젊은 과학자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장애를 딛고 인생을 갖다가 기쁨의 공식으로 살아간 충청도 출신의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박사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에세이에 그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따라합니다. 기쁨 공식.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자기의 일생의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의 이름이 기쁨 공식입니다. 지나온 삶을 진솔하게 엮어냈어요. 김 교수는 남들보다 세 가지, 조금 느리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은 늘 행복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에겐 기쁨이 있어요. 그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순전히 그 책에 보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련됐던 인간의 계획은 사람은 알 수 없고 동네 사람은 거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그는 박사가 됐어요. 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발견한 기쁨 공식을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그러한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처음 일어났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일어나 본 거야. 서울대학교 3학년 때는 목발을 짚고 무거운 그런 가방을 맨 채 걸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느리게 3분의 2 느리게 다니다 보니까 이 갈비뼈가 폐를 눌러서 폐에 구멍이 났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뭐라 하냐면은 안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김인강 대학생은 의사를 버려버리고 떠났어요. 그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땡깡 기도를 넣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이런 찬양이 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인강에게 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새 힘을 얻게 됐어요. 욥처럼 그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쓰지 못하던 다리에 근육을 만들어서 2년여 재활 끝에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목발과 보조기를 그는 통해서 일어서게 됐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인데 하나님의 따스한 자애로운 손길로 그는 수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그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기쁨 공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낙심합니까? 괴포일락이라는 말이 있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거야. 우린 약속 변개하잖아.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1311년에 프랑스의 필리방은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앞으로 이틀 후에 다 떠나라.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사형이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던 사람을 갖다가 이틀 만에 떠나라고 그러면 집을 어떻게 처치하며 밭은 어떻게 처치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은 어떻게 다 정리하고 이틀 만에 떠납니까? 그리고 만일 귀금속이나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가다 들키기만 하면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러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은방을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그 많은 금은을 다 어떡하나? 그는 몽땅해서 큰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우집에 예수 잘 믿는 프랑스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걸 맡기게 되면은 그분은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에 양심적으로 이 금을 맡아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금을 몽땅 모아가지고서는요 그분에게 맡겼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맡기고 떠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당신은 제가 돌아올 때 이것을 주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필리방도 죽고 유대인 그러한 그 억압하는 것이 좀 사그러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서는요, 아, 이제 이 사람도 그 금을 찾으려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간 데가 없어.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영감이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아니 바싹 늙어가지고서는 얼마나 가난한 태가 나든지 해골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에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까 얼른 알아보고서는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서 맞이하면서 일어서면서 여기 당신의 보물이 여기 있어. 그가 그 금을 담은 그 상자 위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행했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 프랑스인 기독교 신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난 사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 이렇게 약속을 지킨 어른, 이 금은 내 거이면서 당신 겁니다. 우리 여생을 이 금을 가지고 살으십시다. 반절은 내 거, 반절은 당신 겁니다. 그리고 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 참 그래. 나는 봤어. 야, 북한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남한 사람들 보고 밥 얘기하면서 웃기는 얘기 한번 했더라고. 밥 얘기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한국 사람은 밥으로 다 통해. 얘기 자체가. 혼낼 때 너 오늘 뭣도 없다? 국물도 없다 그래. 고마울 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재. 밥으로 통해. 안부 물어볼 때는 밥은 먹고 지내냐? 딱 하고. 아플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유교 끝나고는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 굶지는 않느냐 그 얘기야. 재수 없을 때는 쟤 진짜 밥맛 없잖아. 한심할 때는 저래서 밥은 빌어 먹겠어?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임은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다. 범죄를 저질러서는 너는 무슨 밥을 먹는다? 무슨 밥? 콩밥. 알기는 잘하네. 멍청하다고 욕할 때는 무슨 통? 이 밥통아. 진짜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북한 사람도 그 얘기하대. 남한 사람 보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고. 심각한 상황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말릴 때는 그것이 밥 먹여주네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로 정 떠지는 소리는 뭐냐면 무슨 맛? 에이 밥맛 떨어진다. 밥맛을 밥으로도 연결해. 비꼴 때는요 밥만 잘 처먹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밥 잘 사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형님. 다른 데는 형님 안 해. 밥만 사주면 형님이에요. 제가요 가끔 만나면 고창 성북교회 전대호 목사님에게 제가 밥을 사면 그래요. 형님 고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거든요. 근데 내가 밥만 살 때면 형님이네. 참 이상해. 최고의 힘은 무슨 힘? 밥심. 나쁜 사람은 뭘 하냐면요, 다 된 밥에 뭐 뿌려? 재 뿌리고. 좋은 아내로 좋은 와이프로 대접받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밥 잘 차려주는 사람. 설거지는 남자가 하고, 요즘 제가 설거지 배우잖아요.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 근심을 합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워도요,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딱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이 어부가 생각할 때는 독한 약초를 풀어가지고서는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오랜 어부 출신 노인 어부께서 이 사람아,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 먹이가 없어지는 거야.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태어날 때 알껍질을 깨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정말로 충실한 오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누군가 그 오리알을 깨워서 그 오리가 나오도록 해주면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오리는 죽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난만 계속된다면은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쓰러질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논산 중앙교회 있을 때 이원예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정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왜? 어머니가 맨날 머리가 아프세요. 가봤더니 논산역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역전 구멍가게는 24시간 문을 열어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만날 잠을 안 자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지. 그래서 바카스를 갖다 먹고 또 바카스를 먹고 그래 머리가 터져나가지. 그래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정석이 어머니 잠을 주무시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석이 어머니 주일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더라도 한 번 쉬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시고 그리고 낮에 바르시고 저녁에는 잠을 주무세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말만 그렇지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제가 여기 올라오서 1년도 안 됐을 때 정석이 어머니는 세상 떠났다고 내가 안부를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되는 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한 것을 명심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일을 하고 공부하고 30세까지는 그러나 30부터 60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시집장가 보내고 남은 60, 70대 그러면 자기 인생을 60, 70대면 살아가야지. 사람은 60에서 75세까지 가장 황금이래. 근데 75세에서 끝나느냐? 아니야. 그때부터 80, 90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사람은 건강하다고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 건 여기 성경 기록된 대로 많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루지도 못할 것을 너무 많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일의 성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월 첫 주일입니다. 한 달이 그냥 후딱 가버렸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사회를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